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역사를 보는데 거꾸로 보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거꾸로 보는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반대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참된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면은 돈이 많고 또 다른 재산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지만은, 근데 실제로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회생활도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잘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면 복이다. 예. 그 중국 사람들, 중국에 가니까 복이란 단어를 거꾸로 써놨어요. 이렇게. 읽기도 우리처럼 읽지 않아요. 복이라고 읽지 않아요. 한문의 표현이니까 그러겠지만은, 근데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해요.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수저에다도 복자 딱 새겨가지고, 집 대문에 들어갈 때도 가운데다 복자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복이 많이 들어오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싶은, 사실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바람이 너무 커버리면은 요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권 사는 사람, 여러분 복권 사봤어요? 혹시나 해갖고 복권 사는, 예. 이제, 그런데 이게 국가가 또 장려를 해가지고 그걸 사도록, 그래서 사회적 기금을 만든다든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사형심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지노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범죄 단체와 범죄 조직과 또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까지 많이 만들고 있죠. 자, 왜 서론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복에 대해 설명하려고. 진짜 복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네요. 우는 것이 좋아요? 즐거워야지. 근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기면 받을 것이요.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의 개념에 대해서 쭉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다 나왔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진짜 복. 또 그 결과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뵙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인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와서 빠지도 않고 예배드린다. 틀려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 보여주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2부에서 이제 그런 작은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서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반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 자,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맞지 않는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린이 기도 수첩에 이제 답이 없어요. 질문만 있지. 이 세 가지 다 질문만 있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말할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복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자녀 많이 낳는 거.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준에 불과하지. 예? 옛날에는요. 가끔 보면은 저걸 어떻게 끌고 다녔을까. 큰 돌 있죠. 연자맷돌 같은. 그게 화표단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돈이라고 표시했다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은 뭐 골동품 같은 몰라도 힘들어요. 엊그제 내가 저기 임실 쪽에 가는데 도로가에 연자맷돌 성경에도 연자맷돌 나오죠.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얘는 조그마한 콩이 이렇게 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고 큰 거 있죠. 소가 끓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게 2개. 이렇게. 옛날에는 방앗간이 그거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휴게소에다가 몇 개 갖다 놨더라고. 돈 같으면 내가 하나 가져왔을 것 같은데 뭐 줘도 갖고 올 수가 없고 실을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의 개념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또
참된 제자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명할 때 보통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이렇게 쭉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진짜 참된 제자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은 참된 복은 영적인 복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구해요. 그러나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진짜 복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반대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반대로 얘기했을까요?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욕먹는 것이 오히려 여기서는 복이라고 말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먹는. 오늘 아침에 저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거기가 태국이죠. 잠깐 그동안 일어났던 얘기들을 저 카톡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고 반대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는데 무덤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즘에 무덤 안 쓰잖아요. 화장. 근데 그 지방은 또 날씨가 덥거든. 하루라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예 냉동차를 하나 준비해 갖고 그것도 시체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그 장례를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근데 어떤 일이 있냐. 그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고 반대였던 사람들이 안 나타났어요. 왜 안 나타났냐? 죽은 거야. 그런 것도 있을까 싶더라고. 물론 때가 돼서 죽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죽은 거라. 이게 무서워서 안 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예,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 반대로 얘기했냐? 이건 육신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8가지 복을 쭉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13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 소금은 뭐합니까? 썩는 걸 박너죠.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육신적으로 세상 문화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빛이다. 어두우면 길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낮인데도 이제 해가 가려지면 깜깜하잖아요. 근데 빛이 있거나 불빛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듣고도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저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저렇게 사는구나. 꼭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물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면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맡아 있을 뿐이죠.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신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